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르고 빈 심령마다 생명의 생수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생명의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벽에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보리를 벨 때쯤에 익숙한 소리가 있지요.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귀에 잘 들려옵니까? 뻐꾸기 소리죠. 가끔 보면 뻐꾹 하는 소리가 참 정겹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뻐꾸기는 우리가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새로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그 뻐꾸기가 알을 낳으면 뻐꾸기 새끼는 좀 빨리 이렇게 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부화해서 그 둥지에 있는 다른 알들을 전부 다 밀어내든지, 또 다른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태어난 새끼들을 전부 다 밀어내서 나중에는 자기 혼자만 먹이를 독차지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새끼에게 엄마 뻐꾸기가 계속해서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울어댑니다. 뻐꾹 뻐꾹, 나를 잊지 마, 내가 너의 엄마야. 아마 뻐꾸기가 계속해서 울어대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지만 다양한 소리가, 어쩌면 우리가 듣는 음역대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듣는 음역대 소리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음역대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인만 10만 명 이상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귀 기울이고 산다라는 거예요? 무속에 귀 기울이고 산답니다. 텔레비전 한 방송사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심야 괴담회. 여러분, 이 프로 보셨어요 혹시?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한 얘기들을 방송에 끌고 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연이에요. 어떤 사람이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창틀에도 막 계피가 있고, 그리고 뭐 대문에도 계피가 있고 집안 곳곳에 계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계피를 이렇게 많이 그렇게 놓아놨을까? 그래서 계피를 전부 다 치우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에 남자 귀신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무당 집에 가가지고 부적을 17개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방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유리창에도 붙이고 17개 부적을 다 붙였는데 귀신이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귀귀한 괴이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방송사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그 방송들을 읽어주고 그 기괴한 얘기들을 읽어주고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상금을 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마주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막 갑자기 몸이 아프고 때로는 가위가 눌려서 잠을 자주도 못하고 기이한 경험을 하는데 이게 다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보에 의하면. 그래서 푸는 것도 뭘로 풀어요?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과 상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를 막 곳곳에 놓기도 하고 팥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 미신적인 뭐 부적들을 가지고 뭐 붙이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 가지고요 전편이 끝나고 후속편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솔깃한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만 막 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나도 저런 일 만나면 무당 찾아가면 되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세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귀가 솔깃해져요. 뭐에 귀가 솔깃해지냐면 어떤 처방이 좋다더라,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아프면 그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방법들이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이 사실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뭔가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보다 한마디 진실된 것을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 팀이 세계 최강의 대표팀인 브라질 대표팀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5대1로 졌습니다. 그러면 감독과 코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똥 밟았네. 우리가 그냥 강팀 만나서 전내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경기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고,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격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일에 굉장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게임을 통해서, 그 경기를 통해서. 한 경기지만 그 경기는 대표팀과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만 음성이 아닌 거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도 3가지 말씀이 있답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 하나는 들려지는 말씀, 하나는 보여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성경을 잡고 있잖아요. 듣는 말씀, 이건 선포된 말씀은 뭘까요? 선포된 말씀이 뭘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에요. 보여지는 말씀이 뭘까요? 성찬. 여러분,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성찬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지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성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대학 다닐 때 교회 음악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남편과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몸에 물집이 생기면서 희귀 유전 질환이 생긴 거예요. 살짝만 스쳐도 물집이 생기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이 물집이 온몸에 생기고, 그래서 꺼즈를 발라서 붙여놓고, 나중에 체중이 얼마까지 나가냐면 33kg까지 빠졌답니다. 깡마른 나무처럼 돼서 그냥 거의 힘없이 그냥 살아가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9년이 지나면서부터 물집에 그것들이 마르더니 고통증은 있어도 다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9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9년 안에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야, 이제 나았다, 됐다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나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을까?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2012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문화센터를 열었는데요, 문화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글로 쓰여진 전도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문화교실을 만들어서 그들을 복음을 접촉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커피 교실, 청년들이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세미나를 열고,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사진 기법을 알려주고, 사진 뭐 장비도 대여 해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문화사역을 계속해서 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삼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마르다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남매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12명의 장정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좁은 집에 옛날 집이 넓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집 하면 생각 떠올리면 집도 좁고, 그런 곳에서 막 12명, 13명 뭐 장정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돌아설 데도 없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를 잘 도와줄 사람 있죠? 마리아라는 동생이 자기를 이제 도와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염려 없이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고, 마르다는 막 몸이 2개라도 부족하게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를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요. 언니 도울 생각도 않고 저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 몰라주고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너희 언니 도와서 좀 빨리 이것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도 말 안 해요.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말해야 돼, 말아야 돼. 부글부글 애만 끓이다가 급기야는 안 돼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가서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게 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야, 마르다야, 내가 말하느라고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걸 생각 못했다. 지금 얘기해 줄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다마는 한 가지만 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듣고 있다고 말해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듣는데, 이 듣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얘기는 다른 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택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유, 할 일도 태산인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다 보면 우리가 메말라져요. 처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한 일도 나중에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 누군가 불평할 거리들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분주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일이 있다면 그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음성 듣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우리에게 한 두 가지를 일러주세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해야 되는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도 행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음성 듣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일러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임금이 되니까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얼마나 부적절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처음 임금이 됐으니 익숙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도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1분 걸릴 게 10분 걸리고 하루 걸릴 게 막 10일 걸리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모든 문제들마다 막 다 어려운 문제만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가져와요? 왕에게 가져오니 이거 골치 아프고 이거 빨리 그냥 왕의 자리 팽개쳐 버리고 싶어요. 그때 솔로몬이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기브온 산당에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구할 게 많죠. 하나님, 내가 왕권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대적을 한꺼번에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뭘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치료하고 치리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자꾸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시작해도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영락교회에 청년 때 섬기고 있었답니다. 근데 청년들이 교회 학교가 끝나고 또 사역이 끝나면 막 바삐 본당으로 달려간답니다. 왜 달려가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서울 영락교회 목사님 누구였냐면 이명수 목사님이세요. 이명수 목사님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기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시간이 끝나면 혹여나 예배에 늦을지라 그래서 막 앞다투어서 뛰어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뛰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목회자를 가장 잘 대접한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막 눈을 감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힘이 안 날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다른 걸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는 겁니다. 들을 때에 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면목동에 있는, 서울의 면목동에 있는 그 서울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기독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층층마다 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런 찬양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배 때가 되면 거기 환우들과 가족들과 보호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연세가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제가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비판적이겠어요. 저거는 저런 의미가 아닌데 왜 저런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은혜 받았을까요? 아이고, 은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은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어려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점점 메말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부흥회를 찾기도 어렵지만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 부흥회에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대신학자들로부터, 세계적인 설교자들로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부흥회 때마다 자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와야 될까요? 세계적인 석학이 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잘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아요. 세우시고요, 치료하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변성철 지은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가나 수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7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옮길 마음을 주셨습니다. 7년 전에 그들이 회사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단기 선교로 왔는데 칸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지역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2주 동안 쭉 돌아보는데 교통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99%가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서 오랜 동안 열매가 없어도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누가복음 5장 4절과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은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다가오는 순간 돌아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옮겼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지역민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불어교실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귀하고 복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한 음성 붙드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